16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있을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느라 참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할 때는 이 작년 설교를 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늘상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끔 작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상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자리가 참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서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참 부담스럽다 보니까 감사한 일은 덕분에 이 설교 한 편에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됩니다. 뭔가 잘 보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공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필 제가 준비한 설교의 인트로와 본문이 같아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실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막 연결지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다시 쓸 것을 권유하시기도 했는데 아니 뭐 설교가 이렇게 뚝딱뚝딱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뭐 굳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시는 그런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는 일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저를 이렇게 낭떠러지로 밀어 넣어 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문화명령으로 알려진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하신 이 명령은 아담을 이 피조 세계에, 하와를 이 피조 세계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었습니다. 만들어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본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이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류는 그 죄를 계속해서 키워가다가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로 가득하게,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 세계를 결국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당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류를 세워가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요 거의 동일한 상황. 가장 처음 아담과에게 주어질 땐 막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어진 상황이었고요. 노아에게 주어진 때는 심판에서 새롭게 만드신 후에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뉘앙스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데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정복과 통치의 영역이 빠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에게 다시 명령을 주시면서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게 명령을 다시 주시는데 뒷부분 내용만 빼고 주세요. 왜 그럴까요? 범죄로 타락한 인류는 이 정복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왕과 같은 지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왕과 같은 지위로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류에게 순종하였다면 범죄 이후 망가진 피조 세계는 더 이상 인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었죠. 세상에 정복되는 것은 이제 언제나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떠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내리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샬롬. 제가 이 원어로 샬롬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샬롬이란 단어의 뜻을 가장 잘 정의해 준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6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6절을 한번 같이 펴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은 구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가 바로 샬롬이에요.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을 정의하는데 샬롬은 누리는 조건이 먼저 앞선 말씀에서 등장하기는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게 될 경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은 두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고 위협이 없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우리 중에 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을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우리가 상상할 때 딱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고 위협이 없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의 상태가 바로 이런 개념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절에서 평안과 대비되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소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평안은 예수 안에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환난이고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깔아뭉개다, 압착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마치 식물의 뿌리를 혹은 그 식물의 열매를 압착기에 넣고 꽉 짜거나 비틀거나 그런 기름을 짜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착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기력,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놓게 만드는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너희는 환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환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 너무 괴로워서 마치 압착기에 넣어 나의 모든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이 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시절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압착기에 넣고 막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가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은 관계, 혹은 신앙,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코로나의 문제가 바로 이런 환난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쥐어짜듯이 괴롭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류의 환난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는 야구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어떤 선수냐면 110kg이에요. 110kg. 여러분, 110kg인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저를 처음 본 선생님이 되게 뚱뚱해 보인다고, 처음엔 되게 뚱뚱해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0kg만 돼도 조금 뚱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석전도사님도 100kg이 안 돼요. 한 90kg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시지도 않은데 꼭 흉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어쨌든 110kg이 되려면 굉장히 이 몸이 커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구겠죠. 또 포수입니다. 포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석에 서서 공을 딱 하고 치면은 1루타 아니면 홈런이에요. 장타력이 매우 좋은 타자였는데, 그런데 1루타 아니면 홈런밖에 못 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이 너무 무거워서 공을 아무리 멀리 쳐도 2루까지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루에 도착하기 전에 공이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언제나 아무리 멀리 쳐도 2루를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2루를 가는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팀을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2루를 가야 되는데 2루에 가면 죽어요. 죽으면 팀에 더 큰 손해를 끼치니까 아예 가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다짐을 했어요. 내가 오늘은 장타를 치면 무조건 2루까지 한번 뛰어보겠다. 엄청난 결심이죠. 그리고 정말 딱 쳤는데 장타가 나왔어요. 이 선수가 전력으로 앞만 보고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2루까지 가야 해요. 1루를 크게 돌아서 2루를 향해 내달리는데 그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엉금엉금 허겁지겁 1루로 기루를 해서 슬라이딩을 쫙 해서 1루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심판을 딱 봤는데 심판이 자기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콜을 하지 않아요.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선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상대편 1루 수비수가 다가오더니 자기를 툭툭 치고는 팔을 휘휘 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있는데 너 홈런 쳤다고. 여러분, 이 선수가 홈런을 치고는
2루까지 달려가겠다는 생각에 공이 넘어간 것은 확인하지도 않고 냅다 달리다가 그만 1루에서 지나서 얼마 안 가서 넘어지고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1루로 허겁지겁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홈런을 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냥 여유롭게 홈까지 가면 돼요. 빠르다고 느리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루까지만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을 하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얼른 돌아가야지. 괜히 욕심을 내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다니. 빨리 1루로 가야지. 내가 언제나 있던 곳, 내가 늘 거하던 자리 딱 거기까지만 가야지 하고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홈이에요. 홈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루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툭툭 털고 홈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기다라고 해석해 놓았지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온통 정복하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벼운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서 종결되는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복의 영역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받은 뒤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상실한 영역입니다.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다시 약속하실 때에도 이 정복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던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복해 주신 후에 그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미 치는 순간 홈런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홈런인 줄 알지 못하고 자꾸 1루와 2루 사이 어디쯤에서 엉금엉금 기며 넘어져서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환난을 당하는구나. 1루로 돌아가야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지.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루로 돌아가서는 마음을 놓으며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잘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마치 앞찾기가 나를 쥐어짜는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주입할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멸망당한 것만 같은, 이제 우리 집 다 끝났구나, 우리 가정 다 끝났구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저 홈런을 치고 가는 중에 1루를 지나서 잠시 넘어진 정도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툭툭 털고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다시 홈까지 걸어가면 되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우리의 환난을 당할 때 잠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툭툭 털고 목표까지 뛰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고난은, 세상이 주려는 환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전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좋든지 어렵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남은 시간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할 때 그 승리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님, 힘들고 거친 삶,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앞찾기가 집을 짜내듯 우리를 에워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환난에서 우리가 더욱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로만 만족하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당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